이제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3월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올해 부활절이 4월 초에 있습니다. 이제 약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냥 기독교적으로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된 말이 아닌가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수긍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세상이 참 넓다, 볼 곳이 많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지구보다도 더 큰 태양계가 있습니다. 이 태양계보다도 또 훨씬 많은 별들을 포함하고 있는 우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눈에는 다 담아낼 수조차 없는 비현실적인 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비밀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면 그 전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좋게 해석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의 진정한 마침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아무리 고백을 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은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향기가 얼마나 방에 진동하였겠습니까? 값싼 향수였다면 코를 막으면서 피하겠지만 아주 좋은 향수, 값비싼 향수의 냄새는 정말 그 온 집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자신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주제가 요한복음 12장이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이 왜 영광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유월절을 꼭 지켜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명절에 예배를 하려고 올라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헬라인 몇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면서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준 공간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그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면서 이미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계명 중에 4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가족이 다 같이 지켜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지켜야 됩니다. 가족만 지키느냐? 더 나아가서 종들도 지켜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집에 잠시 머무는 객도, 손님도 지켜야 했습니다. 객 중에는 이방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지만 이 주일을 임하는 우리의 자세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공동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가축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주일을 제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만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지켜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유대인을 넘어서 온 세상이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려고 유월절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벳세다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갈릴리 출신을 무시하였습니다. 지금 갈릴리 벳세다 사람을 찾아와서 빌립에게 선생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선생이여 또 랍비여 라고 존경의 표시를 보인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높이면서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높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 중에 높으신 분인가를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선생이라고 높이고 있는데 그 제자들의 선생이신 예수님은 또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헬라인은 빌립을 찾아간 것은 그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고 그래서 헬라인들은 자신과 가까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러 모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을 때 또 한 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 심지어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으로 보여주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래서 그 다음 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갈릴리 출신이 많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죠. 이 말씀을 보면 빌립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가 한 동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했을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이 소식을 전한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소 번거롭게 보일 수 있지만 적어도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고 그 적어도 오늘 본문에 조금 앞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함께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과는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쉽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드레와 빌립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헬라인마저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한다는 소식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즉 헬라인들까지 포함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일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간에 행하신 그 행정만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실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장차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나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실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안드레와 빌립만을 위한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또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뜻과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인자라는 그 인물하고 같이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드러나는 말씀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이는 방식으로 이 말씀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는 다니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자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보았다 또는 사람을 보았다 하면 될 것인데 왜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애적부터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많이 듣던 내용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마감하면서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그 명령을 내리실 때 사용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실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쯤 되는 사람을 그냥 사람을 보았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일을 보았다.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는 게 인자라는 표현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환상을 본 다니엘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잃어버려서 바벨론에 잡혀갔고 다시는 조우로 돌아가지 못하는 늙어버린 다니엘. 그래서 돌아갈 소망이 없는 그에게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인자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다니엘의 환상 중에 나온 그 인자, 즉 메시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을 때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언하였던 그분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인자로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시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아셨고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은 그때 어떤 식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의 그 정점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멘 하면 진실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언급하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을 저희들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들어야겠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연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한 알의 밀을 땅에 심습니다. 그 밀 한 알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한 알이 다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의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틀리죠. 건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싹이 나고 안 나고는 자연히 싹이 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밀농사를 짓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많은 수확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봄에 씨를 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심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놓으신 질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반적인 은총을 주셔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를 두시는 것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한 알의 미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뒷부분을 언급하기 위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격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장차 행하실 일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미랄이 썩었다, 미랄이 죽었다. 이 표현 중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썩는 것과 싹이 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죽지 아니하면 또 죽으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연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처럼 죽으실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이뤘던 그 많은 구원과 결과물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가져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알이 죽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가 훨씬 풍성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의 목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은혜로운 일이고 엄청나게 귀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일은 훨씬 놀라운 결과를 유대인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가져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먼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5절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대조되는 정반대의 상황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십니다. 두 개의 상황이 대조를 이루면서 그 뜻이 아주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반대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그 결과도 정반대의 결과를 가졌습니다. 삶의 태도가 정반대인데 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내용이 대조를 이룬다면 앞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전제도 뒤에 나오는 이 세상에서라는 말이 첨부될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내용은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 내지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그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부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부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것을 통해서 그가 단지 돈만 많을 뿐 아니라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비록 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한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국은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비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부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로서 심지어 그의 이름조차 귀하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존귀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지 않을 것 같은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으로 불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눈에는 그가 헌대투성이고 부자 대문에서 버려진 채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항변할 때 이렇게 항변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표현을 본다면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떤 처지에 있는 상황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를 미워한 사람의 극적인 그 변화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 보여주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신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거절하거나 피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긴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이고 자신을 미워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은 성숙한 신앙인에게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잘 이해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죄된 인간의 본성과는 다른 일이고 그것은 마치 관성의 법칙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제자들 자신의 모습으로 볼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서로 분리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분리되어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제 삶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앞의 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 영생하도록 보존하려는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이 있는 곳도 이제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당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또 천국에서 일이 되어질 일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게 내가 해주겠다. 근데 그 자리가 때로는 너에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난 자리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을 내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의 계신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을 끌고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자꾸 예수님을 자기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순종해서 가야 하고 머물라 하는 곳에 순종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는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얼마나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에 가까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고 장차 오는 세대 가운데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미리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라고 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신지라는 약속은 제자들에게 충분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그들은 다 영생을 얻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지 이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